저희 교회는 우리 교우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문 앞에 차 2대 혹은 자가용 같은 경우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앞에 차가 되어져 있으면 뺑뺑 돌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대형 자가용 한 대가 딱 주차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격을 띄고 이렇게 옆으로 도로 방향으로 차를 대놓았고 전화번호를 거기에 놓고 서재에 올라왔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어떤 분이 한 40, 50대 되는 분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다 대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댔습니다. 병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서재에 있으니까 금방 내려갈게요. 하고 내려가서 문을 여니까 안경을 쓴 40, 50대, 4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분입니다. 이어서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병원이 있어서 병원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교회였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차를 빼서 안녕히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전혀 알지 못하는 40대 남자분, 후반의 남자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느낌이 있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그가 3차 전도 여행 후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 서신을 로마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서신을 보내면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먼저 바울 사도가 나의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온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바울이죠. 나라고 하는 바울이 있는데 나는 또 누구와 마주치게 되었느냐? 겐그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겐그레아라고 하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마주쳤고 그들을 필연적으로 만나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겐그레아 교회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그 교회의 일꾼으로,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인데 곧 집사님입니다. 그 교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자매 베베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라고 하는 바울은 나의 인생을 살면서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을 다수로 만났고 그 교회에 있는 특별히 베베라고 하는 한 집사님을 만났고, 그 다음엔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가?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을 일생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다가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저처럼 주차장에서 잠깐 어떤 사람을 만나는 짧은 순간의 사람일지라도, 또 오랜 시간 함께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해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우연이 아니고 내가 지나가다가 스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필연적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것은 그때에 서로에게 흘러보내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2절에 바울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를 말하죠.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베베 집사님을 언급하면서 그가 너희 교회에 갈 때 너희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곧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어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바울과 베베 집사님 사이에 서로 흘러가는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 가운데서 베베 집사님을 만난 거죠. 베베 집사님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님은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고린도 동남북 방향 11km쯤 떨어진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인데 그 항구 도시에 세워져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거기서 베베 집사님을 지금 바울이 만나고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이 흘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1절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군요. 바울이 이 중요한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 서신을 누가 들고 가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이름 1절에 등장하는 바로 베베 집사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추천할 수 있었던 사람은 베베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새 조각을 만드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추천되고 앞으로도 요직에 새로운 당선자가 여러 사람들을 추천해서 다 임명을 할 것입니다. 이 추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서신을 들고 로마까지 가는데 추천받을 수 있는, 바울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베 집사님이 바울에게 흘러보낸 영향력입니다. 또 2절에 나오죠. 2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를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환대하고 도와주어라. 그러면서 베베 집사님은 2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후견인 제도가 문화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재산도 있고 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종교나 어떤 사업을 후원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비슷하죠.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들이, 또 이름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 지역을 도왔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출중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 단어 속에 나온 단어가 바로 2절 끝부분에 있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라는 거예요. 후원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베 집사님은 노예였다가,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지요.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었고 그 항구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 부를 얻게 되고 그 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 아마도 겐그레아 자신의 본교회겠죠. 그 사람들과 특별히 함께하는 복음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흘러보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흘러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이 베베 집사님에게 흘러보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인생에 환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 베베 집사님은 얻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지금 흘러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반대의 면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영향력을 서로에게 흘러보내고 있을까?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또 우리가 발로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다 내 옆에 갖다가 놓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 필연적으로 우리 곁에 사람들을 두십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베 집사님과 바울의 영향력을 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후원자인가, 아니면 전혀 후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보호자인가, 반대로 누군가를 해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서 1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군가가 나를 추천할 만한 사람인가.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심지어는 동창회 모임에서, 어떤 집단 속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전혀 추천의 고려 대상이 아닌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우리는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7, 8년 전 된 것 같습니다. 분당의 지구촌 교회를 열심히 담임하고 있었던 진재영 목사님, 지금은 다시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인가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거기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구촌 교회 와서 섬기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로 오셔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중 주차를 하고 있더래요. 저 지하로 좀 더 내려가면 지하 밑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빨리 주차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이중 주차 왜 할까? 밤늦게 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진 목사님이 어느 날 스케줄 때문에 일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밤늦게 오니까 피곤해서, 에이, 나도 그냥 이중주차 어차피 남들도 하는데 한번 해보자. 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중주차를 딱 가로막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 빼달라고. 깜짝 놀라서 달려 내려갔더니 그 목사님보다 한 서너 층 밑에 사는 어떤 여자분인데 얼굴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찡그린 얼굴로 차 빼달라는 거예요. 아차 싶었습니다. 자기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날 이 핸드브레이크를 탁 채우고 올라온 거예요. 그냥 차를 못 빼는 거죠.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짜증스럽게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내 아이를 태워다 줘야 되는데 차가 여기 주차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 끌다가 택시 태워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차를 얼른 빼주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택시를 태워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말이 뇌리 속에서 쩡쩡쩡 울리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집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갑을 열고 5만 원짜리를 꺼내서 하얀 봉투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리고 봉투를 가지고 뛰어내려와서 그 아주머니 아파트 현관 밑으로 쓱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 그래도 택시비 5만 원 너무 과했다. 좀 적게 주지. 왜 이렇게 줬느냐.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하지만 목사님의 고백은 나는 정말 그렇게 느꼈다.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에게 남에게 피해 줬으니까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준 벌이야. 그리고 나는 기억에 오래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이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을 마주치면 아주 무척 친절해졌다는 거예요. 역시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무척 친절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는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과일이나 떡을 갖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보내는 영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 전체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마주쳤던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8절까지만 말씀하셨는데 8절까지만 모아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자기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마주친 사람들이면서 현재는 로마 지역의 로마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3절과 4절에 먼저 보면 부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은 내가 이제 이 서신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윤리적 삶이 무엇인가를 다 기록했다라고 하고 이 끝에 말미에 나를 그 교회 누구누구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나의 안부를 전합니다. 이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인사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부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어떤 자인가?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엄청난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목숨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이다.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 나의 동역자들이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먼저 선민이잖아요. 그들이 드디어 약속한 메시아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유대 민족 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드디어 로마시에서 함께 살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막 다투게 되고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시, 이 도시의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라고 추방명령을 내렸고 그 추방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들은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을 가르치고 또 반드시 직업 하나씩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하죠.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바뀌게 되었을 때
다시 추방 명령이 해제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쓰면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안부를 인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5절에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에게 나의 사랑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네도를 5절에서 언급하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가 로마 교회예요. 가정교회들이.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안에 그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터키 지역에 그쪽을 동쪽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시아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죠. 아무튼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으로서 처음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첫 열매이다. 그가 얼마나 귀한지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의 인생은 첫 열매이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그의 인생은 열매로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몸을 들여 봉사하며 헌신했는지 아니면 물질을 들여 섬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는지 저는 이 7절을 6절을 읽으면서 세 가지 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수고했어요. 이 많이 수고한다는 단어는 아주 열심히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마리아에게 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친척 부부 이야기를 또 해주는데 나와 함께 어떤 감옥인지 모르지만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나의 친척인데 오히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오늘 언급된 성경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12사도에게 게바에게 보이셨지만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도 집단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 이 12제자 외에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500여 형제 가운데 사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7절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사도 그룹들에 의해서 존중이 여겨지고 곧 그들 가운데 탁월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 가운데 탁월한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 더군다나 그들은 나보다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구절절히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바울이 그 감동을 따라 이 사람들에 대한 느낌과 판단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말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였던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초대교회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깊숙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죽고 태어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로마 최초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묘지에 새겨진 이름 가운데 암블리아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바로 그 암블리아, 그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죽기 전에 바울과 함께 시대를 살면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암블리아가 황제 가문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블리아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8절까지의 말씀에 언급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느낌과 단순히 판단에 의해서만 기록된 게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마다 예수님과 저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나와 저분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여러 사람들마다 거기에 적절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대인관계를 엿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대인관계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대인관계의 중심은, 기준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보고 그분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나는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대인관계의 소위 영성입니다. 우린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고 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잘해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저분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다른 서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빌립보 교우들 향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대인관계는, 무릇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죠. 3절만 보아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 5절 내려와 보면 에베네도를 언급하면서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7절에서 자기 친척 부부를 언급하면서도 끝부분에 보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중심은 바로,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을 대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이제는 가족들을 볼 때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강은혜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쓰임을 받고 있는데 주님을 믿지 않다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을 믿고 더더욱 소명을 받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복잡한 말이 아니라 몇 마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안타깝게 죽어가는 40대 초반에 우리나라 어떤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 의사분이 있는데 그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은혜 목사님 친구니까 소개했어요. 친구가 부탁하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밖에 전할 것이 없어 라고 몇 마디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선생님에게 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이 치유를 위해서 함께 내일부터 새벽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분은 주님 고백했고 만났어요. 40대입니다. 앞으로 주님 위해 할 일이 많아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이 젊은 의사가 그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 인도하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의 대인관계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 강은혜 목사님이 동네 미용실에 가서 가끔 머리를 만지는데 그날 가서 머리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미용사분이 머리를 이렇게 잘 만져주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미용사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감동으로 와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혜 목사님이 감동이 와서 그 미용사분의 몸에 살짝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수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2년 동안 병원에 다녀도 안 낫던 방광염이 나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는 강은혜 목사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사가 많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바꿔 말하면 강은혜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맺는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2022년 오늘 셋째 주일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핵심은 대인관계입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를 쓰리고 아프게 했고 또 나도 누군가를 쓰리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신자는 인간관계 속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우연은 없고 다 필연으로 다가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흘러보냅니다. 이제 추천인 보호자, 이런 영향력 내가 흘러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인간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